사도행전 18장 1절로 11절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며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함께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사역이 쉼없이 달려가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했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때로는 그 모든 사역에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고 난 다음에 원하는 열매를 얻지 못할 때는 굉장히 지치고 힘들죠. 아무리 성령에 충만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라 할지라도 아테네까지 이어진 모든 사역이 바울을 너무 지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또 어떻게 바울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시는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아름다운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멈추고 머물러서 사람을 돌아보고 사람과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가지고 고린도에 머무를 때에 만난 중요한 부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과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인데, 브리스길라는 브리스가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또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남편은 유대인이었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 귀족 가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로마 귀족으로부터 핏줄을 물려받은 존귀한 혈통을 가진 로마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유대인, 아내는 로마 사람. 그런데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이 떠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아내가 유대인 남편과 함께 자기 원래 고향인 로마를 떠나서 지금 있는 고린도까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생업이 뭐냐?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다수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라나면서 유대인들은 항상 어떠한 훈련을 하느냐? 어디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기술을 몸에 가르쳐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그 기술은 뭐였냐면 이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바울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생업이 같다라고 이야기하면 바울이 천막을 만들었다기보다는 천막에 관련된 가죽을 다루는 기술을 바리새인으로서 하나의 직업으로 갖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모든 여기 단어에 함축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도 어릴 때 부모로부터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라고 하면 그 집안 대대로 가족을 다루는 전문인으로서 훈련을 시켜가지고 바리새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떳떳한 하나의 직업을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굴라라고 하는 이 유대인도 아마 그러한 직업적인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겠고, 그리고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가문이 로마의 유력한 가문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기술자고 아내는 돈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기술이 잘 팔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그 부부가 로마와 고린도와 에베소에까지 기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장인 가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장막이 왜 필요할까요?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장막이 왜 필요할까요? 그때 사람들이 다 장막에 거하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을 거고, 장막을 파는데 장막이 잘 팔려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린도에도 로마에도 에베소에도까지 이 장막을 파는 일들을 벌이는 이 시대의 특징이 뭘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텐트 살 일이 있나요? 텐트 살 일이 없죠. 그런데 텐트 말고 RV카를 살 사람이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돈이 있는 사람일까요? 예, 나는 차도 있지만 RV카도 있어. 그러면 RV카를 가진 사람은 집도 좀 있어야 되고 파킹할 수 있는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비싸잖아요, 유지 관리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이 천막이라고 하는 게 그런 느낌이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교통의 요충지였고 종교의 중심지였고 굉장히 그 향흥이라고 표현돼야 되나요? 온갖 그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발전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와서 순례길을 행하기도 하고 또 여행을 하기도 하는, 굳이 떠올리자면 라스베가스 같은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음행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 아가씨라고 불리는 아가씨들이 있었는데 길거리에서 몸을 파는 매춘부를 의미하는 단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고 나는 그런 도시였는데, 여러분 여행을 하려고 하면 그때 당시에 RV카 같은 게 뭐예요? 중간에 숙박업소가 없고, 그러니까 좋은 장막이 있어야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장막을 만드는 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비즈니스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수고로운 삶을 사는 사람 곁에 바울이 가가지고 같이 함께 살면서 일을 했던 것이 아니고 굉장히 부유한 사람들과 함께 지금 이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른 이해입니다. 그러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말씀을 권면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의 기간인지는 잘 모르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순간에 그들을 떠나서 이제 회당 유도 디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옮겨갔기 때문에 아마도 채 몇 달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에 아굴라라고 하는 이 사람 집에서 머물면서 함께 장막 만드는 일에 종사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다는 거죠. 아직 아굴라나 브리스가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준비됐던 사람들이 아니고 비즈니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려온 사람인데, 바울이 그 집에서 짧은 시간 함께 거하면서 삶을 나누고 또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강론해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밝히 증언했을 때 유대인이었던 아굴라도 거기에서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즉 6절에 보면 그들이 대적해가지고 바울을 부정할 때 바울이 옷을 털어버리면서 이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회당 바로 옆에 있는 사람 집에 이제 머물면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 기간이 1년 6개월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살면서 장막 입는 일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문을 그대로 보면 짧은 기간 바울이 장막 깁는 일을 했고 나머지 1년 6개월의 기간은 디도 유스도 집에 거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에 아굴라 집에 머무는 기간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믿음의 신실한 부부를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 짧은 만남에 그 집에 머물면서 안식일만 말씀 증거하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장막 깁는 일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통해서 잠깐 날마다 살기에 지쳤던 삶을 잠깐 내려놓고 다른 일들을 좀 경험하면서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가 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열정적인 사역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바울에게도 쉼이 필요했고 바울에게도 다른 관점을 좀 돌려서 지금까지 탈진되었던 모든 수고를 다른 일에 집중함으로써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바울을 북돋우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중요한 만남을 또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향한 걸어간 일들을 펼쳐가시게 되었다. 그런데도 9절에 보면 바울이 하도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상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증거해라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하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이제는 많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 회복과 위로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고린도 교회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해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에 열심을 다하면서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오해하는 분들이 바울처럼 다 모든 사역자들이 뭔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해야만 된다 막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과장되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게 아니죠. 짧은 기간 아굴라와 브리스가 집에 머물렀고 그 이후에는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장막 깊게 하는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 고린도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부담 지우지 않기 위해서 그런 표현도 가능하지만 일단 바울로 하여금 그동안의 모든 사역에 지쳤던 것들을 다른 활동을 통해서 잠시 내려놓고 좀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짧은 기간의 회복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들 실로와 디모데가 오자마자 그 쉬었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회복된 육체와 마음이 전심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을 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또 양육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신약에 등장하는 교회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활동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역했던 그런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그러한 사역들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데살로니가는 불과 3주밖에 못 있었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사역했으니까 얼마나 단단하게 교회의 터를 세웠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베드로도 와서 사역하고 뭐 아굴라도 사역하고 아볼로도 사역하고 여러 사람들의 사역자들이 거칠 만큼 굉장히 큰 교회의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뭐 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큰 부흥의 역사로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때로는 힘도 주시고 하나님 때로는 다른 일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치고 힘들었던 영혼들이 잠깐 머무르는 시간도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이어야 된다는 거죠. 잠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에 집중해야 될 삶의 자리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도 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결코 해할 자가 없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화평교회도 이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머물러서는 안 되겠다. 이제 코로나도 다 끝났고 팬데믹에 주는 모든 두려움도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영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증거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든지 다 이제는 뒤로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 말씀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는 교회로 이 화평교회가 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해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기를 권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예비하신 영혼, 준비된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 한 해 속에서 믿는 자가 많아지는 부흥의 역사를 써가는 귀한 교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